이 내용이 참 좋아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람 의지하면 당연히 흔들리지. 돈 의지하면 당연히 흔들리지. 항상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한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한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누구 잡아야 된다?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구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 아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도 구원이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30제 지난주에는 의의 나라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33장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왕이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의 나라다 하면 의로운 왕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의와 평강과 형통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분명히 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다 평안해야 되잖아요. 다 여러분 의로워야 되잖아.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아. 다 평안해야 되잖아. 왜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일이 많고 바람 잘 일이 많아. 이게 현실이잖아요. 형통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삐끄덕 이것도 삐끄덕 얼마나 여러분 문제들이 많은 거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현실은 어렵냐는 얘기예요. 근데 33장은 매우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 위기는 찾아온다. 그러나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위기를 통하여 보게 된. 우리는 한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온다. 항상 우리의 길에는 축복과 화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냐는 얘기예요. 똑같이 위기는 와.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는 뭐라 그래요? 위기를 두 가지 단어로 해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중국에서는 위기를 두 단어로 해석해요. 위험과 기회.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나안 땅 봤어요? 열정탐 다 죽는 곳이래. 우리 가족 다 죽었대 이제. 아주 그래서 백성들을 쑥대밭을 만들어놔. 자기들만 죽으면 자기들만 죽지 왜 백성들을 쑥대밭을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다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대. 저 땅은 가면 죽는 땅이래. 쑥대밭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죽는 땅에 사는 땅이야. 왜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만 사는 땅으로 보여?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가 위험한 곳이에요?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잖아요. 항상 공존한다니까.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또 정말 믿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여러분 이걸 배우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힘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 사람에 줄 서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 세상에도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잖아. 결국 여러분 다 이용할 만큼 이용해 다음에 버림받는 거야.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해봤자 아무 쓰잘데 없다니까. 정말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뒤통수만 사람에게 낙심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상처받아? 왜 번아웃돼? 사람 보고 일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송하지만 진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제가 아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진짜 헌생한 건 따라온다니까. 절대 후회 안 된다니까. 잘했다 그런다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맞추고 분위기 맞추고 여러분 으쌰으쌰 알아주는 게 행복하고 기뻐서 하면 거기서 결국 번아웃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하면 계속 따라온다니까. 후회함이 없다니까. 잘했다고 한다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 기관사역 전 싫었다니까요. 기관사역 하기 싫었어. 그래서 왜 시키시나 했어.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정도 받더라고. 이제 인정받아서 좀 편해질만 하니까 개척하래.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 기관사역에는 정말 멘탈 강하지 않으면 못해. 기관사역 같은 경우는 정말 별별 사람들 다 만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임 목사님께도 그랬어요. 야, 그때 기관사역 안 했으면 이 시대 개척은 못했겠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저 산에 있던 정말 가난한 교회야. 정말 주회종들이 라면 끓여 먹고, 정말 여러분 연장 삽
삽도 없어가지고 조그만 그 옛날 양은 삽 조그만 거 있죠. 그걸로 땅 파가지고 이만한 큰 그 노란 통 그거 묻어가지고 옛날 가락시장 가면 지금은 망에다 오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 다 잘라가지고 떠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다고. 그러면 그 우거지 가가지고 버스 그 우거지에다가 실어가지고 소금 치고 고추장 소금 치고 거기다가 소금 치고 고춧가루 뿌리고 달고난가 그 단 거 있어요. 예? 야 슈가 뿌리고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겨울 났다니까. 근데 그게 또 맛있어. 왜? 겨울이 되면 살살 살얼음이 떠. 그래가지고 그 뒷곁에 마당 좀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거기다 담요 누런 거 있잖아요. 저 그것도 벗겨놔가지고 갑자기 또 일로 가. 그거 해가지고 쭉쭉 찢어서 라면에다 담고 그게 또 이렇게 행복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고생을 했거든. 그 당시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이 목사님하고 그때 그런 얘기해. 그때 고생 안 했으면 지금 개척 못 했을 거예요. 그래도 개척하고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때 고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 고생했지? 왜 이런 일을 왜 시키시지? 하나님은 버리시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한 게 고생이었을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유혹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좀 순결하게 살려고 해서 감옥 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그게 그 감옥 간 게 억울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고생한 거 절대로 후회하게 안 하신다니까.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면 제대로 해라. 하나님께. 그럼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갚으신다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은혜 됐다니까요. 아버지가 40일 금지가 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고세를 하냐.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은 그분은 뭐 진짜 순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그 사역하시게 생겼었어요. 사역하시겠냐고.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그 은혜가 나오고 정말 역사되는 거 보면 그분의 힘만이 아니라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온 은혜가 그분에게 역사되고 부어지는 거지. 절대 그러지 않아. 하나님 주신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정말 여러분 막 정말 불같이 막 일어났던 목사님이 실수하다가 여러분 한 번 넘어졌어요. 그분 생각은 이런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으켰으니까 내가 또 해도 될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은혜 걷어가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 사람의 힘은.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려면 신앙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똑바로 하자는 얘기예요. 바로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자녀에까지 흐른다. 사람도 그렇잖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 여러분이 누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거 잊어요 안 잊어요? 못 잊잖아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요 담석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막 큰 일이 있었는데 응급이야. 그런데 그 병원의 의사, 그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 그거 막 만사 제쳐놓고 수술해줘가 사셨어. 여러분 그분이 요양원 가실 때까지 선물 갖다 드리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이제 이만큼 하셨으면 충분히 하셨어요. 그런데도 가서 이제 인사하게 하시는 거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진짜 하나님이라면 있겠냐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림이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 학교 한 번도 못 갔고 독일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진짜 10년 유학하면서 개척하느라 교회 비우고 못 가겠더라고. 한 번도 못 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마음에 자식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가서 챙겨주는 것보다 더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가정을 더 사랑하신다. 근데 그때 내가 진짜 깨달았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우리는 편하게 하고 뭔가 내 뜻대로 해야 이게 나를 사랑하는 천만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셔.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시골 목장에서 아마 그냥 양이나 치다 끝났을걸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 그냥 놔두셨다면
자기 멋에 취해가지고 사람들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고 그 멋에 살다가 끝났을걸? 근데 하나님은 그게 놔둬요, 안 놔둬? 안 놔둔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는 화에 있을지언정. 이 말씀은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학대를 안 당했어. 근데 학대를 했대요. 그리고 또 속임 당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아수르는 속이는 사람이었어. 속였어. 진짜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어. 약속 다 해놓고 배반하고 다시 들어가. 다시 쳐. 오히려 도와준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 속이는 자예요. 근데 그를 그 강대국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 말 화 있을진저. 아무리 강해도 사람의 힘이 영원하다? 아수르가 지금까지 존재하나요? 진작에 망했어요. 진작에 망했어. 아수르는 기원전에 그냥 그때만 다 망해버렸어요. 정말 그냥 강대국이었거든요. 최강의 제국이었어. 여러분 오늘 강하다고 내일도 강할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대요. 이게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다. 큰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다 지나갔죠. 사람의 힘은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한국교회 대표하는 목사님들 많이 모셔봤어요. 정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신영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이고 뭐 길자연 목사님 뭐 등등등등 많이 계셔. 그때 회장했던 분들도 그런 분들 여러분 뭐 그냥 많이 뵀지만 그분들 지금 계셔 안 계셔? 누가 찾아줘 안 찾아줘? 찾아주지도 않는다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바빴는데요. 모시기도 얼마나 힘들고 소천하신 분도 많고요. 은퇴한 분도 많고요. 지금은 찾지도 않아요. 이게 현실이야. 지금은 찾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힘 있을 때, 빛날 때 누구 위해 살라? 그래서 솔로몬이 후회한 거 아니에요. 빛날 때, 힘 있을 때 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갈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명예, 재산 모두가 다 사라졌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니까. 그때 돼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3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3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을 의지해요. 그때는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해요. 근데 이제 33장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냐?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인간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셔. 좋은 거 좋은 거고 그냥 뭐 술에 술탄들 물에 물탄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대충 주물러서 하는 거 절대로 거기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어떻게 한대요? 평화의 사신이라고 갔어요. 근데 슬피 곡하며 돌아온대요.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기며 대적이 조약을 어떻게 했대요? 아수르가 약속했어요. 평화의 사신, 야 우리 힘 합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 합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뭐 될 수 있겠다. 약속하고 조약 맺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사신들이 곡하며 들어와. 조약은 깨트려 버려. 힘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특징이야. 좋을 땐 좋아. 여러분 딱 돌았을 때는 냉정하지. 이게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뒤통수 맞고 왜 힘들게 사냐는 얘기야. 우리 인생이 값진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과 조화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도 믿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누가 사람이 속이거나 뭐 잘못하고 하면 그래 그냥 그러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자는 거야. 그 대신 하나님께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 억울한 거 하나님 하실 거 아니야. 손해본 거 하나님 하실 거 아니야. 채워주실까 안 채워주실까? 채워주신다니까. 근데 그걸 기다리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 멱살 붙잡고 사람들에게 단판지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제가 그래서 2층에 여러분께 진짜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거기서 쫓겨났을 때
그냥 쫓아가가지고 얘기하면 한 달 정도 기한 벌 수 있어. 한 달, 두 달이고 나 못 가겠다. 그러면 내보내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함부로 못 하거든. 집 못 빼. 그거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때 사칭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한번 손해도 봐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한번 억울함도 한번 봐보세요. 억울한 게 아니고,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평화의 사신이 울면서 돌아와. 왜 울면서 돌아왔다고요? 협상이 깨졌어. 자기가 좋아할 때는 막 하자고 해놓고 자기가 이제 단물 다 빼먹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가서 의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제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잘 됐는데 강대국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단물 다 빼놓고 이제 계약 파기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이걸 갖다가 현대용어로 뭐라 그래요? 낙동강오리알이라 그래요. 아니 죄송한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래요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 게 아니라 강대국에 빌붙여서 어떻게 해서 협상해서 좀 해보려고 한 거야. 결국은 여러분 혼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돈도 줬어요. 약속도 했어요. 죄악도 맺었어요. 이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믿었던 아수르가 어떻게 해? 이게 여러분 이 세상 다 우리도 살아보지만 세상들 여러분 그런 거 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자는 거지. 사람들이 만든 안전장치 딱 해놨어. 결국 그 안전장치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대로는 황폐한데요. 사람의 왕래도 끊어진대요. 경제도 멈췄어요. 일상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9절 읽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아멘. 레바논이 얼마나,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샤론의 꽃, 예수 다 들어보셨죠? 기름진 곳, 풍성한 곳 여러분 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왕이 슬퍼하고 세잔하고 레바논은 부끄러워서 마르고 샤론은 사막같이 되고 바산과 갈멜 나뭇잎이 떨어진다. 전쟁은 여러분, 전쟁은 군인만 하나요? 제가 전쟁 겪어봤던 전쟁 세대 노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래. 끔찍하대요. 여러분, 전쟁은 군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 피해 고스란히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꼴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아수르 의지했다가 나라가 다 황폐해 버린 거예요. 나라가 다 어지러워 버린 거고, 여러분 그런 곤란한 환경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31장에서는 군사력 의지하다 실패받고 33장에서는 외교력, 협상 의지했다가 그것도 무너진 거야. 이제 그때 깨닫는 거지. 누구만이 길이다? 하나님만이 기다리다. 제가 이 말씀을 크게 이제 보면서 깨달은 게 이 세상 사는데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고요. 또 사람의 힘도 필요합니다. 제도나 외교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세요. 돈 필요하고요. 사람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외교력도 필요하고 사회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예요. 우리의 반석은 마지막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돈도 있는 거고 예수 안에서 관계도 맺는 거고 예수 안에서 재주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반석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집이. 반석은 예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만은 세상에 어떤 두 쪽이 나도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억울한 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자. 절대 끝까지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2절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참 굉장한 기도 아니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소서.
팔이라는 게 뭔가요? 힘을 의미하죠.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주세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일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누구 의지했어요? 아수르가 팔이잖아. 아수르 의지했잖아.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은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3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 교단에 좀 교단 어른이죠. 유명한 분이 계셔요. 교단 어른인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성전을 맡기시기 전에 꼭 선교를 보내요. 맨 땅에. 거기서 일어난 분들만 세워. 한 번도 이제 야생에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놔서 거기서 목회 일어나서 제대로 이제 좀 세운 사람들만 와서 이제 지성전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거기서 던져졌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했는데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뉴욕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대. 그래서 막 칸 막아놓고 하는데 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막 하셨는데도 교회가 이제 좀 잘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나는 여기에 끝인가 보다. 나는 여기서 나는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하고 짐 다 붙여놓고 공항에 가가지고 그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힘 다 빠졌지. 패배자로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모두가 알아주겠어. 그런데 여러분 볼펜 하나가 급하게 떨어져 있더래. 근데 참 희한하게 그 볼펜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참 그것도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때 이분이 확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 야 이제 내 힘 다 빠진 거구나.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겠구나. 그래, 난 이제 끝이야. 난 죽었어. 내 힘은 끝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실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은혜 주시더래.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즉 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평화에 사신들이 울고 조약은 깨지고 대로는 황폐하고 땅은 메마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끝났어. 이제 힘이 없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거야. 그러니 의지할 분이 이제 누가 있는 거야. 이제 아수르에게도 버림받았지. 이제 땅은 황폐해지고 엉망됐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여러분,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너에게 지극히 높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지극히 약해지고 정말 여러분 그래야 돼야 하나님 높인다니까. 그때야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 성경 참 감사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을 하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약해질 때 비로소 누가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약하게 만드셨어. 여러분, 질병도 주셨어. 안질도 주시고 간질도 주시고 위장병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한 거예요. 뭐에서 간구해? 하나님 이것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게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만나교회. 그분이 요로결석이 매번 걸리셨대요. 그거 좀 말하기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대.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리고 그분의 자녀분 한 분이 장애가 있어. 멀쩡히 사역하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가 있다 없다? 가시 있다니까. 그 가시 때문에 누구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라니까. 가시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멀쩡했다면, 건강하고 질병도 없고 모든 것에 멀쩡했다면, 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멀쩡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한다니까. 멀쩡하면 하나님만 붙잡지 않는다니까. 뭔가 약점이 있고 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대롱대롱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거고, 약할 때 하나님 능력 나타나는 거고,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강해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약해져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해바라기도 해만 보잖아. 해바라기도. 제가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 7층에 강대상 뒤에 미닫이문 해놨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그거 열어놓고 환기시켜 놓으면 꽃들이 강대상에 있으면 이쪽을 봐야 되잖아. 그렇죠? 꽃들이 다 뒤만 봐. 머리를 다 돌려. 왜 그럴까? 거기 뭐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도 주님 보세요? 어떤 환경에도 주님 바라보냐는 얘기야. 어느 곳을 놔도. 사도 바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건 어디를 가건 주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하죠. 나는 배고프거나 풍요롭거나 빈곤하거나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환경 중에도 나는 하나님 보는 법을 배웠다. 이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 방법 다 사용해봤어요. 군사력도 안 돼, 외교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협상으로도 안 돼. 그때야 이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 누가 일어나신다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 그거 여태까지 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 시대야말로.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왜 하나님은 그들이 철저히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약해져야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봐야 그때야 진짜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한다는 사람 좀 많이 봤는데, 진짜 의지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의지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약해질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정말 붙잡는 것이 놓여졌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의지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도 하시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신 분 치고 연단 안 받은 분 없다니까. 그래서 유명한 게 삼각산 능력봉이잖아요. 다 거기 한 번씩, 거기 올라간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살던 곳에 삼각산 능력봉이 있었는데 거기를 매일 올라가셨대. 난 깜짝 놀래. 왜 올라가게? 그만큼 절박한 거야. 그만큼 절박한 거야. 거기를 매일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통도 안 좋았어요. 거기는 그 산 꼭대기예요. 매일 올라가서 거기서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정말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좀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도우심이 진짜 사모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애통하세요. 그게 제일 빠르다니까. 그게 여러분 제일 정확하고, 그게 제일 빨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두려운 걸 안다 모른다. 여러분, 정말 약해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 하나님 두려운 걸 알아.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 두려운 거를.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일찍 여의고 평생 자식 키우면서 목회만, 이제 주의 일만 하신 분이야.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됐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좋대.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무섭대. 자기가 약속하고 서원했는 걸 안 지켰던 거야. 그랬더니 진짜 남편을 데려가셨대. 그래서 정신이 없이 살았대.
정말 미친, 저 죄송한 표현이 미친 사람처럼 살았대. 그때 이제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붙잡고 평생 딴 곳 안 바라보고 하나님이라다가 사셨대. 그래서 그 말씀 하셔요. 제가 여러분 왜 저도 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 치는 건 견디겠더라고. 그런데 가족 치는 건 못 견디겠더라고.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개척 2년을 버텼어요. 하나님이 가족을 치시더라고. 그래서 두 손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게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건 견디겠어. 근데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하면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이 길 왔을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야, 안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 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게 이해 납득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요. 대단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거다 모른 거다. 아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안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 맞다. 저도 정말 그래요. 하나님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면 막 살면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저도 하나님 섬기지만 항상 하나님이 제 편일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나 목사인데 눈 딱 감아주세요. 내 편 들어주세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만약에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으시고 내 편 들어주세요. 해서 내 편 들어도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양심 역사예요. 절대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는데 내 편 들어달라 그래서 내 편 들어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내가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잘못을 그냥 지나친다? 절대 안 지나친다.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애굽 내려갔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경험했죠. 자기도 죽을 뻔해, 아내도 빼앗길 뻔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이제 그만 가나안 땅 가지 말고 그냥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 여러분, 성경에 다 돼 있는데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너 그냥 넘어가시던가요?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 나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너한테 할 거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아브라함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셨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한 거야? 아수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한 거예요. 그때 돌아왔을 때 얼마나 이 처참함이 있어야 두 번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일어나서 내가 이제 그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남을 해하려고 하고 남을 못되게 하려고 그러고 악한 여러분 계획을 할 때 귀를 막아서 피 흘리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맛은
그래서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한 꾀는 듣지도 말고 악한 거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귀를 틈타고 들어오잖아. 눈을 틈타고 들어오잖아. 그러니 여러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은 거예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으리라.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견고한 바위와 요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 속과 겉이 다른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아수르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제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약해져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며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어 그의 양식은 공급되며 그의 물은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사람의 끝,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힘이 없어 봐, 약해, 이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다. 나에 있는 이러한 옛사람의 근성,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옛사람의 근성이 다 빠져야 그때 하나님이 진짜 시작할 수 있다. 그럼 꼭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왕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우리의 왕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요즘 특히 많아. 유모차에 개 끌고 다니는 분 진짜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면 그렇게 하겠어. 소중한 거예요. 자기 반려견이 나이가 많고 병이 드니까 그 밤에라도 운동이라도 시키고 찬바람이라도 이 코에 콧바람이라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아지를 사랑해도 그렇게 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너희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떡을 달래 돌 안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안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 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갖자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조금 고비가 오더라도 견디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견디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하고 인간 방법 쓰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 내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울하면 한번 당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하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풀무프 앞에선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풀무프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풀무프 앞까지 간다니까. 사자굴이 어떻게 생겼고 사자굴이 어떤 곳이라는 걸 설명은 다 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풀무에 들어가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좀 키우자.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여기 성경이 이래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것을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여러분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봤어요? 아수르를 봤어요? 아수르만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의 눈에 지금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똑같은 환경을 봐도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물이 뿌옇고 너무 사물이 여러분 좀 힘들게 보이고 여러분 자꾸 안 좋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보이면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함께하느냐에 따라 사물은 다르게 보인다. 가나안 땅에서 열정탐꾼은 두려움 가운데 환경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문을 본다. 신앙이란 다른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다. 신앙이란 다른 하나님이 씌워진 안경을 쓰고 보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떨 땐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이제 썩는 냄새가 나요. 누구죠? 나사로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요? 잔다 그래? 그럼 사람들이 들을 땐 썩은 냄새가 나잖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 죽었대. 근데 예수님은 죽었대요? 잔대?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면 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래요. 엘리야의 사환이 와서 막 불이 나게 와요. 아람 군대가 도담성을 뭐 그냥 꽉 쳐서 불말과 분병거로 가득 채워줬대. 그래가지고 난리 나갔어요.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여러분, 이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여.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여?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겠냐고.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안경을 쓴 사람은 된대. 할 수 있대. 한번 해보재. 여러분, 이게 꼭 미친 사람 같다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거예요. 일률적으로 믿음이 다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시일반하지 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굳이 안 해도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분량만큼 하면 돼. 왜?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면 현실은 좀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저서 예루살렘의 그것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다.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봐요.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말뚝은 뽑히지 않을 거래. 너희를, 여러분, 줄은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전등화야. 아수르에게 금방 집어삼켜질 것 같은 위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잖아. 여러분, 축복하죠. 말뚝이 뽑히지 않고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아. 아수르는 망해도 이스라엘 망해 안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이라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21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물 비싼 거 가져가도 돼요. 그냥 뭐 괜찮아. 그 대신에 뭐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분 문 잠그자면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의 제사는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사는 생명이다. 맞죠? 교회의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귀한 거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건 정말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땀 흘리면서 정말 헌신하고 기도하는,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난 믿어. 그분들이 계시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여호와께서 거기에 위험 중에 함께 하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큰 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큰 강이 있어요? 큰 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에는 있어요, 없어요?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애굽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 그런데 애굽에 지금 이스라엘은 없잖아요. 큰 강이나 큰 호수가. 그럼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큰 강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큰 강이 되어주고 큰 호수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그러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 이 뜻은 나일강이나 티그리스 같은 큰 곳은 적들이 침범하는 통로가 돼.
그런데 너희에게는 큰 강은 있어도 적들이 올 수 없는 강이 되게 한다는 거야. 야,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큰 강에 큰 강 같은 풍요와 번영을 주고 그 상에서 적들의 배를 막아 줄 것이다 하면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3장의 주제는 뭐라고요? 34장의 주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힘은 가까워요. 저도 인정. 하나님의 힘은 멀어. 하나님의 힘은 멀어지고 정말 사람에게 하는 게 편해. 하소연하기도 편하고 위로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힘도 되긴 해요. 근데 사람은 힘이 없어. 그건 그때뿐이더라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힘이 가깝고 하나님은 멀어지게 느끼지만 애굽과 아수르의 힘이 그들을 지켜준다, 지켜주지 않는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수르가 힘이 센 것 같고 애굽이 힘이 센 것 같아도 너희에게 도움이 안 돼.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것을 성경은 역사잖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소유고 내가 너희의 왕이야. 왕이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전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의 가정, 여러분의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